유정민 선교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교원대학교에 한국교원대학교 안에 있는 그 대학교의 지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캠퍼스 바나바 훈련 대표이시기도 하고 10년째 청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부대끼시기도 하시고 또 해외 필리핀에 나가셔서 또 선교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많은 사역들을 또 하시고 귀한 청년들을 세워가시는 사역을 감당해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는 말씀 전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정민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련회 첫 시간인가요? 예, 이번에 또 코로나와 또 장마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이 전과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할게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요. 다시 정신이 약간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을게요. 아멘. 예, 저는 학원 선교사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학원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캠퍼스에서 학원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1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만 11년이 됐고, 저희 이제 첫째 아기가 10살이고요. 둘째 아들 녀석인데 이제 8살 돼가지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거의 잘 안 다니다가 또 이제 방학해가지고 계속 학교를 잘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또 그래도 수련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재정비할지 애쓰시는 귀한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리더들
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 계십니까? 모태신앙 한번 손 한번 반쪽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좀 더 많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왜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 모든 프로그램은 다 잘 참여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때문에 참여 어쩔 수 없이도 해야 됐고, 빠질 수도 없었고 열심히 잘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그것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다거나 그런 시간을 잘 갖지 않고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로 접어들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은사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도 받고 열심히 모든 교회 봉사들, 모든 것들을 잘 참여해 왔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대부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쭉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 예수님을 막 갖다가 끼워 맞추기 바빴고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이름을 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걸 누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인정되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괜히 속상하고 삐지고 섭섭하고,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여전히 지금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와 저와 함께 싸워나가야 될 영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를 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 때서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지만 군대에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조차도 인지도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좀 진지하게 이제 사색하기 시작했죠. 신앙을. 그제서야 진지하게 내가 그동안에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예수님은 왜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로 살면서 도대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몰두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고백했었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셨고,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분은 대체 왜 제자들이랑 그렇게 삶을 사셨을까에 대해서 질문이 든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만났었던 그 예수님의 삶과 실제적인 나의 삶이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삶과 저의 삶은 크게 상관이 없이 저는 다 저를 위한 삶이었고 저를 위한 기도 생활이었고 나를 위한 신앙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누가 막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저의 기도가 예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 때였죠. 그리고 그때 또 덧붙여서 기도했었던 것이 예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부르심, 단순한 말씀이 제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로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제자라는 단어가 제 눈과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바탕이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예화이고 하나의 썰 같았어요. 그럼 막 어렸을 때 이거 가짜 아니야? 불교가 진짜 아니야?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제서부터 제자의 삶, 제자라는 단어가 제 귀와 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부르심,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아주 단순한 부르심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또 아마 지금 손 드셨던 분들도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결핍되어져 있고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무언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무언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허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만족함이 없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또 서로 쉐어링해 가시면서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풍성함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단순한 부르심은 저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것이 최고로 앞장서 있었던 제게 그 단순한 부르심, 너 나를 따라오고 싶냐? 너 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주님의 이 단순한 부르심에 저의 삶이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의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외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평생에 나의 나라를 외쳐왔어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외치면서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만을 외치면서 봉사하는 거죠. 가끔 회개하죠. 그러나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내 나라를 외치면서, 나 유정민이 꿈꿔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된 나라, 그 나라를 외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님의 이 첫 외치신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켰다면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적 삶에 말씀에서 벗어난 영역들,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메커니즘 가운데 돌아가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거리와 공허함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가슴을 공격하고 있고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셔야, 아까 우리가 부르셨던 찬양처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에서 약속한 풍성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변화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딱 바운더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요만큼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요 정도는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밖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풍성함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를 치고 내 공허한 부분만 채워주십시오. 내가 불안해한 부분만, 요것만 챙겨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인데 그것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삶의 감격과 풍성함, 이전에 누렸었던 은혜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가까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하십시오. 담치기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의 정문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옵니다. 주기도문은요, 저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어렸을 때 빨리 외우면 예배가 빨리 끝마치는 기도였어요.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는 보통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이렇게 마쳤었거든요. 그럼 맨날 엄청나게 빨리 외워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름을 기름 받으시면 하나님의 없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지. 오늘 우리 길을 행하는 것처럼 빨리 하고 집에 가는 기도가 주기도문. 그러나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주기도문이 예배 시간 마지막에
빨리 외워서 예배당 빨리 밖에 나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기도로, 매일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삶의 기도로 고백해야 하는 기도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당시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전도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전도 현장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삶이구나 라고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제대하자마자 전도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 것은 기도를 하고 무엇을 이루어질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의 응답이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당 안에서 무언가를 기도했다면 그것이 된 다음에 이것이 되었구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희망했었던 것들을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내일서부터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으니 저는 기도에 응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딱 봤더니, 모태신앙으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처럼은. 전에 했었던 전도는 친구 초청잔치, 달란트 시장,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문화개방, 코인원의 방 와가지고 이제 문화 공연하고 이제 이런 건 해왔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군대에서 몇 년 동안 읽고 제대를 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딱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보통 교회에서 교회 띠를 띄우고 주보를 들고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전도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는 서울에 있었고 학교는 안양에 있었는데, 교회 주보를 들고 가서 안양에 있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캠퍼스에 올라오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교회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기도는 했죠. 기도한 대로 살기는 살아야겠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 출석해 보세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하니까 제가 되게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 주보는 서울 주보를 갖고 안양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22, 23살짜리 이렇게 하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는 내가 막 성경에서 봤었던 예수님의 삶과는 좀 갭이 있는데,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름 되게 무식하죠, 그렇죠? 저는 처음 이름이 이렇게 촌스럽냐, 이름이. 전도 폭발이 뭐냐, 전도 폭발이. 혹시 교회에서 전도 폭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 한 5, 6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또 충격으로 다가왔죠. 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과연 내게 복음인가? 내게 기쁜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이 누군가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되게 본질적인데 되게 어려서부터 들어는 봤고 해본 것 같긴 한데 아무 기쁨이 없어요.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 십자가의 도란 뭔가, 막 이제 아주 본질적인 고민, 아주 기본적인 고민, 아주 기초적인 고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배당에서 뭐 베이스도 쳐보고 드럼도 쳐보고 기타도 쳐보고 찬양 인도도 해보고 기타도 쳐보고 다 해봤어요. 수련회 미리 답사도 가서 보고 물놀이 미리 답사도 가보고 할 짓은 다 해봤어요. 근데 정작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가 뭐지? 회개가 뭐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뭐지? 얘 들어는 봤죠.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거 들어봤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이걸 전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 작동을 해요?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내게 아니에요. 목사님 거예요. 옆에 은혜 받는 다른 사람들 거지 신앙 고백이 내게 안 나와요. 그러고서 제가 또 충격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가장 기본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하고 뭣도 했는데 뭐가 뭔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인가?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캠퍼스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이제 한두 명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느 순간 저희 집에서 함께 살라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고, 청년들을 콜했더니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청년들이 학교를 1년씩 휴학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내와 저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청년들 10명 저희 집에서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들, 그들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같이 듣고 울고 웃고 같이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이 사역 단체가 되었고 지금은 스태프들만 한 40여 명에서 50여 명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같이 1년씩 살았던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제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걸어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되게 연약하지만, 되게 작지만, 되게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구나. 예전에는 다 나를 위한 기도였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풍성한 관계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 하나하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기도문 안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현존케 하시기 위해, 도래케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용할 양식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나눠지는, 가난한 자가 없는, 배고픈 자가 없는, 아멘이세요? 거룩한 분배가 일어나는,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서적이든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 일상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밟고 사는 그 땅 끝, 그곳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막혀 있었던 모든 벽들, 모든 담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선포하며 화해의 공동체로, 치유의 공동체로 풀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악으로부터 구원케 되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역천성결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역천성결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 역촌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거룩하게 분배되게 해주십시오. 충격적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이제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5절서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중에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와요.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오는데 나도 먹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먹일 게 없냐면은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밤에 막 문을 두들기고 애들 다 자고 있는데 막 깨워서 뭐를 달라고 그러면 떡 3덩이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친구야, 떡 3덩이만 줘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게 먹일 것이 없어. 떡 3덩이만 줘.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나조차도 햇반 3개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진짜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세요? 딱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만큼밖에 돈이 없는 사람, 가정의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없는 놈이 찾아와요. 더 배고픈 자가 찾아와서 야, 나 밥 좀 주라. 떡 3덩이만 주라. 근데 미안해, 우리 집에 햇반 3개가 없어. 우리 집에 쌀이 없어. 우리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기다려봐, 내가 친구가 좀 있는데 그 친구가 떡 3덩이라만 줄 수 있을 거야. 밤에도 무릅쓰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떡 3덩이를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하면서 그 뒤에 기도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있으시죠? 오늘 저녁을 먹으실 수 있으시죠? 그쵸? 그럼 이미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된 거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버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셔야 하는지, 여러분 성공주의의 물질주의의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속지 마십시오. 만몬에 속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이 땅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케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현존케 되는 줄 아느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케 될 것이다, 도래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무엇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회개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한번 둘러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자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나 풍족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풍성함과 감사함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청년 시대의 어떤 불안함들, 두려움들,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눌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어요. 주님은 너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커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공허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말씀들 찬양은 불렀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은 막 불렀거든요. 주님이 저를 다루셨던, 저 아내를 다루셨었던 시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아내도 전도사,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제 주님이 교회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캠퍼스 선교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순종했죠. 가정의 재정이 매달 교회 전도사 하면서 사례비로 들어왔었던 재정이 다 사라지고 가정의 재정이 수입이 0원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딱 가정 수입이 0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이게 사단이 내게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의 시즌으로 몰아넣어서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늘 눈만 뜨면은 뭐 먹지? 어떻게 하지? 관리비는 어떻게 하지? 핸드폰비는 어떻게 내야 되지? 이게 하루 이틀은 버티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니까 늘 불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했었던 말씀, 봤었던 말씀,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내가 이건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의 필요를 내가 잘 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제서야 검은 건 글씨, 흰 건 바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과도 동일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만족함이 없는 영역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제서야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 그제서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구해야 될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정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는 주께서 다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그러다가 진짜 하도 너무 핍절하니까요. 그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통장의 재정이 영원히 막 찍히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보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요, 막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굶어 돼진 놈 있나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 일하다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뭐 다르게 죽은 사람 많이 나와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서 제가 그때 믿음이 왔어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구나. 그러면 매일 먹을 게 있겠구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일 먹을 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구나. 저의 이 아주 단순한 믿음이 이 자본주의 만몬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던 아주 포인트된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제게 청년의 시절 때서부터, 신혼 때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다루시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재정이었어요. 만몬이었어요. 그때 가진 것을 딱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가 나를 믿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 그 당시 돼서야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은혜로운 기도였어요. 뭐 그때 간증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요, 부모님 밑에 살면서 뭐 다 있었어요. 뭐 어머니가 밥 챙겨주시고, 뭐 용돈 챙겨주시고,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의 공동체로 바뀌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지를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고 싶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요? 삶의 기도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이, 시간이, 아니 삶이 아예 통째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 가운데 딱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부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변화받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제서야 풍성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한번 삶과 시간과 재정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진짜 이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햇반 3개가 없는 사람, 떡 3덩이가 없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떡 3덩이가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처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맥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두드려야 합니까? 주기도문 문맥 가운데 쭉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서로 화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사회의 아픔들, 여러 많은 것들로 분열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화해의 공동체가 될 것인지, 어떻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들 가운데 사회와의 코이노니아, 국가와의 코이노니아까지 다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천 성결교회 청년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며,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사색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부르심, 이 단순한 부르심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갖고 오면서 조금 깨졌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또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저 여러분들이 제자죠? 아멘이시죠? 예,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어디로 보내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수련회를 합니까? 왜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목적이 어디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역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또 훈련시키고 말씀을 이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 교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당 안에서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부르심의 영역이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에 훨훨 펼쳐진 인생의 비전의 장은요, 예배당 안에서 봉사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임재케 하는 키멤버예요, 여러분들이요. 또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권면해 주시고 해주시는 말씀 중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액이 다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됨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들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함께 더불어져서 하나 되어서 결국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청년부가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죠. 안타깝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셨고 여지까지 오신 거 보면은 개종하시진 않을 거죠. 그죠? 그래도 계속 기독교인으로 사실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 의학도 굉장히 발달했고 이제 바이오 5차, 6차 산업혁명이 다 준비됐다고 하는데 생명도 굉장히 길어질 것인데 중간에 개종은 하진 않으실 거고, 그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해질까? 어떻게 해야 진짜 내가 예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삶이 내게 열리기 시작할까? 말씀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시작.
왜 역천 성결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됨이 곧 선교다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셀로 편성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삼셀에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셀이 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만 서로 좋자고, 이 언니 너무 좋아, 이 오빠 너무 좋아, 우리 셀리더 오빠 너무 좋아, 셀리더 너무 좋아요, 셀원들 여기서 셀 파티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가 아닙니다. 우선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느낌일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왜 모이셨어요? 내일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해요. 아멘이세요? 매주일 예배가 파송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교회가, 교회 존재의 목적 자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제자 공동체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서로에게 죄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관계 자체를 안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죄 지을 건덕지도 없어. 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공동체가 아닌 게 되게 많아요. 맞습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과정이 어때요? 끊임없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는 제자의 삶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까지 하라? 지키게까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다시 보십시오.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생활이 길었다면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좀 다시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맨날 연약한 내 모습 붙들고 불안한 내 모습 붙들고 징징거리면서 울며 짜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에 완전히 붙잡혀서 낙심해서 충만해가지고 낙심 충만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서 땅 끝까지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청년들은 세상이 취업이 안 돼요, 연애가 안 돼요, 결혼이 안 돼요, 집값이 높아요, 너무 비싸요, 이것 때문에 다 눌려서 예배당 안에 앉아서도 계속 그 걱정과 그 고민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게 하나님께, 주님 그거 구하는 거예요. 세상 메커니즘 가운데 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먼저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그 세상의 잘못된 하나하나 곳곳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영역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라고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영역 자체가 예배당 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지 체킹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20년에도 30년에도 이 고백이 안 나오면 교회 아닙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오늘 내 삶에 그 고백이 없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도요,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고 사랑했고 수제자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한테도요,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좀 비인격적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임원할 동안 셀리더한테 그 말실수 한 번 했다고 사탄아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원 목사님이 셀리더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맨날 임원들 불러다 놓고 이 사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상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상처받고서.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싶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러지 않고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풍성함, 천국 가는 거 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 교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대요. 아멘. 리더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만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곳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또 주기도문을 표현해보면 악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역천 성결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만몬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회개하고 천국을 여러분들 취하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교회다는 거예요. 또 각 처에서 흩어진 여러분들의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을 주님은 어디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I'm the church, you're the church, we're the church together.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파송지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는요, 제자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어린이집에 가서요, 전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저 잡혀가요. 근데 어린이집 교사 크리스찬은 거기서 직접적인 복음이 아니더라도 삶과 태도와 향기와 여러분들의 표정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임재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알아요.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성대사님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시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가끔 있어요. 너도 나처럼 살아든지. 그렇게 안 살 거면서 꼭 그래. 서로 바꾸면서 살자. 좀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한 번씩 바꿔보자. 너 3년만 이러고 살아봐라. 나도 3년 동안 좀 월급 좀 나오고 좀 평안하게 살아보자. 돈 쪼들리지 않고 맨날. 부르심의 영역이 달라요. 뭐 니네 이렇고 내니 이렇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키맨으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그 일상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예배당에서 몇 시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있으세요? 일터에서 있으세요? 한번 시간 대비 진짜 여러분들의 사명이 풀어져야 할 곳이 어딘지 봐보십시오. 청년들 가르치고 이제 직장 보내는 완전 원투펀치 맞고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알아요. 힘들죠. 지치죠. 어렵죠.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자꾸 뭘 하는 걸로 본인의 신앙을 자꾸 고백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은 세상 한복판이에요. 그곳에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요.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주기도문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셔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나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축복하시죠. 서로 예배당 안에서 언니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같이 나누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어디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 만몬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그 캠퍼스에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꽉 잡아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존재해요? 역천성결교회는 여기 왜 존재해야 합니까? 세상을 위하여서.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뚜껑을 여십시오.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방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재정과 건강이 그곳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서 흘러가고자 하는 것은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여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계명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게 다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예전에는요.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니까 이게 다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소명은 뭐예요? 비전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꿈은 뭐예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제자로 살아보십시오. 그냥 다 열립니다. 이제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혼자 도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도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삶의 자리로서 선교의 콘텍스트가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선교의 텍스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선교의 텍스트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쉐어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북적북적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적북적된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세상.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련을 하는 이유. 우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부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로서 제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죽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캠퍼스 세상 속에서 또 일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총체적인 복음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풍성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나? 그리스도처럼 죽기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외모, 권력, 기타 등등 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쫓아갑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돈 못 써요. 죽으면 권력 못 누려요. 죽으면 외모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그분은 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영생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저도 20대 때, 청년 때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캠퍼스에서부터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좋은 스승님도 만나고, 그래서 단기 선교, 해외 때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이랬어요. 이 친구가 신이에요, 신. 저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막 전도했어요. 이효리 사진도 보여주고, 산소에 갇혀서 살아요. 불쌍해가지고. 캠퍼스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데리고 해외로도 막 같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20살 때, 이 친구들 20살 때 만났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같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가 아마 뭐 스승의 날이라고 저랬던 것 같은데, 저 때 케이크도 엎었어요, 주다가. 엉망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봉고차 한 대 사가지고, 저희 애기인데 막 애기도 그냥 같이 보고, 돈 없으니까 라면 먹고, 집에서는 패딩 입고 살고, 그렇게 청년들이랑 하루하루의 삶을 복음과 씨름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됨의 풍성함 대신에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어요. 둘째 녀석인데 막 그냥 저러고 그냥 같이 살고 같이 키우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사진빨로만 좋아 보이지 전쟁통입니다. 이게 완전히 머리카락 천지예요, 자매들. 그리고 저러고 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마다 캐릭터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힘들었죠. 임신도 했고 애기도 키워야 됐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책임져 가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3년 살고서 필리핀으로 건너가게 돼서 필리핀에서도 또 청년과 같이 살고, 그 청년 때문에 집을 이사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으로 가자 후배들이 알아서 같이 그들이 보고 배워왔었던 그대로 같이 함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저 때 저희 집이에요. 저 집은. 제가 그래서 전세금이고 뭐 그냥 다 내비두고 저희 몸만 딸랑 빠져나오고, 그럼 청년도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이제 저희는 나 언제 돌아올 줄 모른다 그러고 그냥 해외로 주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가방 4개, 캐리어 4개 메고 해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니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유정민 거였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거였으면 계속 세워갈 것이다.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놔두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알아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캠퍼스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 가까이 보시면 저 끝에 앉아있는 자매 하나는 저 임산부예요. 저 당시에는 임산부인데 임신해서도 결혼해서도 같이 저 자리를 지킨다고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는 딱 2년 반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직접적으로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다가 이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왔었던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또 흩어져서 또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돼요. 근데 또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본인들이 그 후배들 또 그 후배들을 케어하면서 서로 재정들을 나눠가면서 알바해가면서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그 재정들을 또 여기 와가지고 후배들 챙겨주고 그렇게 이제 사역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10년이 지났어요. 20살 때 만났던 친구들이 30 가까이 되고 이제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돈벌이가 잘 되면 좋겠지만 돈벌이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주거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도전하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제 지자체나 여러 이제 부서들에서 이제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전해 가고 있어요. 현재요. 예. 이거 보면서 조사하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예. 상위 1%가 46%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 5%가 70%를 갖고 있고요. 상위 10%가 8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옥죄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 뭐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말이 많죠. 예. 토지 불로소득이 6,700조 원 중에 상위 10%가 5,546조 원을 챙겼대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토지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가?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야 하는가? 본질의 문제는 토지입니다. 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저희가 돈 없이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고 매월 많은 돈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88세대 취업이 안 돼요. 결혼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랑하는 청년들 제게는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다가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골에 싼 땅 대지 210평에 저것도 대출 한 반 받아가지고 땅을 하나 샀습니다. 땅을 하나 사서 저때 왜냐하면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살 집이 없어가지고 자매들 10명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밖에 나갈 때 노크를 하고 나가야 돼요. 대출도 안 되고 전도사라서 대출도 안 돼요. 신혼생활을 자매들 11명이랑 같이 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공동체 재정 모아서 10년 동안 모으니까 7천만 원 모았어요. 돈이 한 개도 없으니까 청년들이요. 예. 주라고 아껴서 모아서 땅을 하나 사고 시골집이 완전 시골집이죠. 천안에 어디 시골집인데 시골집 하나 사서 봤더니 벽이 황토벽을 발라놔서 젊은 사람들한테 안 맞으니까 가서 같이 페인트 칠하고 살짝 그냥 뭐 리모델링도 아니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캠퍼스에서 1명 붙잡고 2명 붙잡고 시작했었던 지체들이 계속해서 서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았고, 예.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요새 뭐 힐링, 갬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라 그러면 가서 대신에 갔으니까 또 복음 전해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전도해라. 그 양반들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자. 그래서 할머니 옆집 할머니 집에 가서 파다 담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공부하고 대학생들이니까 공부하고 시간 있을 때는 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고 진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에 가서 부침개 갖다 붙여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염색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되게 좋아하셔요. 청년들이 누가 시골로 와요. 다 도시에서 성공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도시에서 못 사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인데요, 딸내미고 그 쪽파가 옆에 있길래 뽑아서 저걸로 파김치 담궈가지고 같이 파김치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같이 짓자 막 이제 이런 도전들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갑자기 와서 노점상을 배웠어요. 불법 좌판. 누가 보면 신고 좀 해주세요. 저것들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간사들이 학교 공강 시간에는 서로 당번을 짜가지고 공부하다가 바로 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뭐 양말 떼오고 뭐 인견 팬티 떼오고 뭐 자파를 다 떼와요. 어서 그 루트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거 다 무엇한 줄 아십니까? 헌금합니다. 청년들 주거 문제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로는 어차피 집 못 져요. 근데 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겁니다. 손재주 있는 자매들은 동대문 가서 막 이런 걸 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팔아요. 인스타에도 팔고, 뭐 요새는 뭐 샵인샵 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서도 가가지고 갖다 팔고. 그렇게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다가 세상을 향하여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도전시키고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살기를 막 결단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집 문제에 우리가 좀 주거 환경에 도움을 줘보자. 그랬다가 도저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청년이라 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직접 짓자. 저는 신학만 7년 공부했거든요. 그럼 목조주택 학교를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청년들 집을 지어주자. 그래서 헤비타트에서 하는 목조건축학교를 청년 간사 하나랑 저랑 둘이서 같이 가서 배워왔어요. 딱 5주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혼자 자취하면 비싸니까 저희는 8명, 7명 이렇게 자취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2층 침대 사다가 같이 넣어주고 세팅해주고, 이제 빨래 막 자매들 같이 하고 청년들 형제들 자매들 같이 해가면서 뭐 남들이 보면 신천지 같을 거예요. 이거 한창 신천지 터져서 조심해라, 우리 신천지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같이들 서로 재정도 아껴가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누리는 풍성이 뭔지 아세요? 서로 하나됨, 관계, 죄 용서, 일용할 양식 나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고 있어요. 가서 조금 꾸며주고 조금 관리해주고, 아내가 인테리어에 좀 솜씨가 있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가서 만져주고, 뭐 자매들 화장대, 저 당근마켓 아시죠? 청년들은요 다 주워요. 애들이요 쓰레기도 주워 버려라 막 이러고요. 그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이 친구들이 뭐 부활절 됐거나 어떤 행사, 뭐 사과를 누가 주셨다 그러면 막 잼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요. 101동, 뭐 102동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사과잼 만들어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야, 세상에서 우린 교회로 존재해야 돼.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이웃들과 주민들과 나누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야. 하나됨을 증거하는 거야. 아까 그 말씀 나눴던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잼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도 부활절 때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뭐 LH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도심 쪽은요, 빌라 전체를 통으로 우리가 먹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루프탑을 저희가 막 마음껏 써요. 그래서 하도 요새 뭐 갬성 그러길래 루프탑 한번 꾸미고 거기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전도도 복음도 전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간사들이 좀 돕고 해가지고 이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 도심 쪽은 이렇게 가고 시골 쪽은 아까 그 시골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놀고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있고요. 또 대학들 다 다니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목조주택 학교 다녀와서 바로 저도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배웠었던 거 다시 건축팀 꾸려가지고 우리 집 지어야 되니까 너네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이론 공부시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무지하게 했어요. 시골에 싼 땅 사가지고 저희가 싼 땅 사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사우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핀란드식 습식 사우나예요. 괜찮죠? 이건 1,000만 원, 1,200만 원에 팔려요. 혹시 사주실 분 있으면 사주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우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저기 한 8명, 10명도 들어가요. 2층에 침대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침대에도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건 기도실이에요. 이제 가르쳤던 청년, 요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 딱 너네가. 그래서 기도실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쁘죠? 근데 피곤해서 기도 잘 못해요. 들어가서. 자,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이제 시골 싼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골이라 불법 확장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맨날 울면 맨날 걸려요. 원래 이거 뜯으세요. 그러니까 집을 짓지는 않고 뜯기만 한 2개월 뜯었어요.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가 집을 짓는 거요, 집을 부시는 거요. 그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먼저 뜯으라네. 그래서 뜯고 그날 울고 같이 모여서 응응 울고. 그래서 아까 보였던 이 처음에 산 땅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내부 했던 거. 원래 저기 테라스 보이시죠? 저기를 공무원이 저 불법 확장됐다가 뒤에 저 창고랑 다 뜯으라는 거라서 뜯고 기다리면 2주 걸리고 뜯고 기다리면 2주 걸리고 해서 한 두세 번 걸려서 두세 번 다 뜯고 기다리고 울고 맨날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게는 이게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 인간들 결혼을 못합니다. 정말로 1,0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뜯고 기다리고 목조주택 기술 5주 딱 교육받고 실습 사우나랑 기도실 한번 만들어보고 집 건축을 도전한 사진이에요. 저긴 테라스부터 이제 같이 골조부터 짜고 위에 이제 저거는 옥상 건축 기다리는 동안 난간이나 짜자. 애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간도 같이 만들어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목조주택 형태로 저쪽에 옆에 테라스 이제 다 공사하고 나머지 땅 흙 메우고. 이 공사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제 신혼부부들 처음에 전세금 갖고 온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하고 니네 거기서 살아라. 대신에 인건비 하나도 저희 뭐 받을 수가 없죠. 인건비 아무것도 안 받고 밥이나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자매들은 밥하고 형제들은 집 짓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캠프니 단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잘 됐어. 그래서 그냥 집이나 짓고 있습니다 요새. 신학 공부 7년 하고 5주 했던 걸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너튜브 선생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모르면 카페에 질문해서 그 다음날 시공할 거 물어가면서 지금 청년들 살 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기 보강토 쌓은 건데 저게 보강토인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설비 오수관 뺐고, 이것도 이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우리 반기혜 사모님 동생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번에 설비도 좀 배우고 기초공사할 때도 좀 보고. 그래서 저 땅 가운데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아침마다 새벽 6시 반, 7시 반마다 청년들 모여서 방학했으니까 집 짓는 거 가르쳐주고 현장에서 혹시나 다칠까 소리 지르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움을 주자, 세상에 좀 대답이 되어주자, 교회가 이렇게 좀 도전하고 있고요. 저희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그쪽 목조주택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저건 이제 잡지에 실내 사진 찍겠다고 포즈 한번 잡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포즈 한번 잡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집이 지금 장마 맞아가지고 저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 쫄딱 맞고 있는데 일단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 맞아가면서 집 건축하고 있고요. 같이 집을 짓고 지금 이제 1층에 이 집은요 그냥 저희가 설계도대로 그냥 보고서 짓고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려고요. 선교하려고요. 청년들이 이제 캠퍼스들 방학하니까 와서 탐방도 하고 와서 봉사도 하고 또 같이 밥도 해주고 저렇게 지금 집을 조금씩 이제 지어가고 있어요. 다락을 최대한 높이 뽑아서 나중에 애기들 오면 애기들 놀이방도 만들고 청년도 오면 숙소로도 쓰려고 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지체들이 헌금도 하고 지체들 부모님이 와서 식사도 섬겨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던 화장실도 유튜브 보고 만들어봤어요. 타일도 제가 직접 붙인 거예요. 줄눈도 제가 직접 넣고요. 유튜브 15분 보고 잘했죠? 괜찮죠? 혹시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일당을 싸게 불러드릴게요. 헌금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어보고
설비도 해보고. 예. 그리고 청년들 카페도 창업시켰어요.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 직장을 그만뒀어요, 간사들이. 그리고 정말로 도전하겠다고, 세상을 위해서 도전하겠다고. 그래서 늘 일자리 취업이 안 된다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이 본인들을 보고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라도 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친구들이 잠시 일을 그만두고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교육받고, 커피의 C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배워가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 당연히 안 돼요. 코로나 맞아서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와서 저 삶의 스토리를 들어요. 우리가 왜 창업을 하는지, 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답을 줘야 하는지. 예. 그래서 청년들이 방학이 되거나 또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하고, 인테리어도 저희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카페 3층에 여기도 카페예요. 카페 공간을 이제 임대료 어차피 카페에서 내주니까 간사가 내주니까, 또 후배 전도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저는 여기 온다고 못 왔고, 지금 아마 예배 시간일 거예요. 저희 이제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는 장소예요. 괜찮죠? 사진빨이에요. 예, 여기가 3층 이제 공간들 조금 꾸며놓고 정리해놓고, 청년 오면 좀 잠도 자고 이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예, 그래서 예배도,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도 도전해봤고요, 카페도 도전해봤고요, 말도 안 되는 집 짓기도 도전해봤고요, 돈도 안 되는 잡화점 도전해봤고요, 귀걸이도 팔아봤고요, 캠퍼스에서 복음은 계속 전하고요, 결혼은 계속 해가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주례를 5번 봐요. 4번 남았어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도전하면서 하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끔 은혜를 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됨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답이 돼야 된다. 대안을 넘어선 대답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같이 도전해가고, 일상의 삶에서, 저게 매일의 일상의 삶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직장 나가는 친구들은 직장 가고요, 또 그 돈 다시 헌금해주고, 또 계속해서 거룩한 분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청년들 10대 명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청년들이랑 이제 창업한 곳들, 이제 취업 안 되고 이런 친구들 불러다가 창업한 청년 창업자들 찾아가서 저희가 같이 인터뷰도 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 스터디 그룹 이런 건 이제 지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다 도전 같이 시켜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몇 군데가 좀 됐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예산도 올해 좀 따올 수 있었고요, 그것으로 또 같이 집도 지어갈 수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창업교육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받아라, 도전해라 그랬는데 자매들이 1등을 했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상장 받고 캠퍼스와 창업 이런 것들로. 그래서 실제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살자, 세상 가운데서 살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자, 이러한 운동들 또 도전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천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일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담궈 놓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하고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혼자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에 섬김을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제는 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늘 불안하고, 늘 내 것을 꿈꾸고 내 것을 갖고야 하고 내 것을 취해야 하는 그 자기 욕심을 이제는 조금 부인해 보시고, 떡 세 덩이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을 굳게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이제 눈앞에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좀 기도해야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